아멘. 지난주 그 군선교 대회가 우리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하고 집사님 내외도 다녀왔는데 핵심 때 그런 얘기 해주셨죠.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재앙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현재의 문제에 답을 찾지 못하고 결국은 미래에 앞으로 재앙이 계속 임하는데 미래 재앙을 못 막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틀린 대로 가죠. 그러니까 지금 3단체가 모든 걸 장악하고 있는데 3단체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거 가지고 하거든요. 명상운동 가지고. 이거 가지고 여기에는 뭐 3단체뿐만이 아니라 명상운동은 사실 종교, 특히 절이 많이 하죠. 그래서 템플스테이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도록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 가서 왜 갈까요? 스트레스 받고 힘드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반드시 후유증이 따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핵심 때 얘기했거든요. 우리 후대들을 묵상운동에 주역이 되도록 도와야 된다. 자, 묵상운동은 뭡니까? 묵상이라는 말 자체가 명상과 묵상의 차이를 알아야겠죠. 명상은 시작이 납니다. 명상은 시작이 나고 묵상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묵상을 한다는 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뇌에 각인시키는 거죠. 그 시간을 통해야 내 과거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 재앙에서 대부분 못 빠져나오니까 문제 오면 어디로 돌아가 버립니까? 대부분 과거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왜 묵상운동의 주역으로 만들어야 되냐 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묵상이 안 되면 복음이 각인이 안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과거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렘넌트들이 제일 누구 싫어할까요? 부모님 제일 싫어해요. 엄마 같이 안 살 거야. 아빠 같이 안 살 거야. 그런데 누구 모습이 나온다고요? 엄마 모습, 아빠 모습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나오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규진이가 엄마 아빠 같이 안 되려면 묵상운동. 우리 온유가 엄마 아빠 같이 안 되려면 묵상운동. 이 속으로 가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난 나름 잘하고 있는데 뭘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운동에 정인으로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규모를 갖춰주는데 이거 해줘야 된다. 3집중. 렘넌트들이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5분씩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반드시 가질 수 있도록 아침에는 힘을 얻는 시간, 낮에는 모든 걸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 밤에는 깊은 시간을 갖도록 이걸 해줘야 뭐가 만들어진다는 겁니까?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3세팅. 우리 렘넌트들 스스로가 뭐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플랫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자신이 플랫폼이 되고 우리 렘넌트가 뭐가 되고요? 파수망대가 되고 우리 렘넌트가 안테나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3세팅을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3응답이라고 해요. 3응답. 뭡니까? 모든 문제에서 뭘 확인하게 되죠? 답을 확인하게 되고 갈등이 오면 결국은 그 갈등을 문제를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갱신의 기회로 삼고 결국은 위기가 오면 이건 위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로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운동의 주역이 돼야 되고 자, 묵상운동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3집중, 3세팅, 3응답 누리면 따라오는 응답이 뭐라 그랬습니까? 300%. 내 업에 뭘 갖게 됩니까? 전문성의 100%, 그리고 현장성의 100%. 드디어 이제 이게 시스템이 돼가 이게 시스템이 100% 돼서 300%. 300% 응답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300% 가지면
내가 있는 현장을 재창조하게 된다. 이게 군 현장은 좀 특수 현장이잖아요. 싫든 좋든 3년이 아니고 지금 2년이죠. 2년 동안 딱 있는 동안에 군 안에 있는 사역자가 이 눈이 열리면 그 아이들이, 청년들이 사실 답이 없잖아요. 그 안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른다니까. 방황하고 이상한 행동하고 속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 답을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군 안에서 이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미래운동의 주역으로 세워야 된다. 그게 제1 사명이다. 이게 지난주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뭘 집중시키냐는 겁니다. 뭐에 대해 집중을 시켜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집중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자, 성경은 구약, 신약 전체는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거든요. 구약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고, 신약은 그 그리스도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대지가 뭐였습니까?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이미 구약에 예언이 돼 있어요. 왜 그리스도가 예언돼야 될까요? 그 이유까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이게 에덴 동산 사건이잖아요. 에덴 동산 사건으로 인간의 본질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원래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왜요? 뱀한테 속은 거예요. 사실은 뱀한테 속은 게 아니고 뱀 안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사단이 들어가 있었죠. 이번 주 중직자 대학원 때 얘기했죠. 하나님이 사단을 만들지 않았다 했잖아요.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원래 영적 존재였던 천사장이었어요. 천사장인데 이 천사장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한테 대적하다가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3장 23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없이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을 모르면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덴 동산 사건이 딱 발생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예언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 주인공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왜 여자의 후손이라 해야 됩니까? 남자의 씨를 받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 이번 주 그 중직자 대학원 때 얘기했죠. 대표성의 원리 얘기했죠. 아담이 범죄할 때 아담 안에 있던 모든 것이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성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가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은 안 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겁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뭐 어떻게 하겠다 했습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만이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걸로는 못 꺾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안 상하게 하니까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계속 전쟁하는 건 뭡니까? 흑암의 권세를 못 꺾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자기네들이 싸워야 될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말은 그렇죠. 헤즈볼라하고 이란이 자기들의 적이라는데 그게 적이 아니요. 원래 한 형제인데 왜 적이 됐습니까? 왜 그래 됐어요? 그 원인조차 모른다니까. 그러면서 아니다 원래 우리는 대대로 싸워왔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뿌리로 날아가면요. 이란 사람들도 여러분 다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 그래요. 유대인들 자기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럼 한 할아버지를 놓고 지금 밑에 같은 자손끼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집안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맞다 틀리다는 그 자체 기준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맞지. 이란은 틀렸지. 이란은 이슬람이잖아. 이스라엘은 그래도
뭐가 이스라엘이 뭐 우리 편입니까? 이스라엘의 복음 0.1%도 안 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스라엘도 틀린 거요. 유대교 완전히 틀린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헷갈리죠? 막 헷갈린다, 이제. 그럼 이란 편들으란 말입니까? 누가 이란 편들으라래요? 이란이나 이스라엘이나 다 똑같다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래도 이스라엘이 이겨야 안 됩니까? 이러고 있다. 렘넌트들이 그러고 있다니까요. 이스라엘이 그래도 이겨야죠. 이란이 이기면 안 되죠. 이러고 있다니까요. 교육이 잘못 전달된 거죠. 이란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근원적인 걸 놓치고 있다. 창세기 3장 문제라니까요. 지금 이란의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 있어요. 네타냐후 총리가 창세기 3장에 잡힌 거예요. 거기 전쟁하는 거지. 말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쟁한대. 이란은 뭐라고 미사일 쏘는지 알아요? 알라의 영광을 위해 미사일로. 알라가 누군 줄 알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알라가 영어로 갓입니다. 갓. 이슬라임이 섬기는 게 하나님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지금 영광을 모슬렘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가리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복음이 아닌 뭐 들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코란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슬렘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아닌 모슬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스라엘 뭐 들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 성경만 들고 있다니까요. 신약 성경 인정 안 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 안 합니다. 그들에게 뭘 전해야 됩니까?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모든 그간에 문제를 바라보는 생각 자체가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이 안 돼 있고 세상적 세계관 가치관이 있다 보니까 누가 맞네 틀리네 누가 이겨야 되네 누가 져야 되네 이런 틀린 생각을 벌써 하고 있다니까. 모든 문제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그러면 그 영적인 눈으로 현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이 이길 문제도 아니고 이란이 이길 문제도 아니에요. 이해돼요? 뭐 문제입니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자, 언약 놓치는 건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언약, 피제사, 하나님이 다시 각인시키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동물 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구약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양, 소,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까?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전 세계에 있는 양 다 잡아도 인간의 근본 문제, 원죄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뭘로만 되는 겁니까? 어린 양의 피, 누구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다 우리 다 사하신 그는 누구다? 히브리서에서 대제사장이시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대속 아니고는 못 빠져나옵니다. 애굽이라는 강대국에서 바꿔 얘기하면 사단의 소나기에서 어느 누구도 못 빠져나옵니다. 대통령이라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장관이라도 안 됩니다. 많이 배운 변호사, 의사, 교수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언약 놓치고 또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때 주신 언약이 뭡니까? 이때는 아직 이사야서 때는 아직 잡혀가기 전이에요. 근데 잡혀갈 거를 예언했잖아요. 이사야가. 그대로 됐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니엘서 1장 8절에 9절의 주인공들이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 이 사람들이 붙잡은 언약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뜻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제가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내 과거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놓치면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과거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과거에서. 문제 생기면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과거로 또 돌아가고.
결정할 때 뭘로 해요? 과거의 걸로 딱 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이 주인공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그리스도잖아요. 이 그리스도, 예언된 이 그리스도가 드디어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인데 얘기하잖아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사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고양이 있잖아. 그 고양이를 위해서 내가 고양이의 몸으로 태어나겠다? 그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피조물이라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고. 그런데 우리가 사단의 종로로 하는 거 보고 너무 애통하셔가지고 본인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입니다. 왜 오셨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여기에 키가 뭡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지금 또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본인을 나타낸 말씀이 뭡니까? 그 말씀의 보증서가 성경이잖아요. 성경.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을 깊이 누리려면 뭘 통해 알 수 있는 겁니까?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적게 하고 성경을 뭐 하게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게, 묵상이 뭡니까? 성경 말씀을 되뇌이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묵상을 계속할 때 이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떻게 되죠? 우리를 뭐 합니까? 치유하는 거예요. 치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감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이잖아요. 성육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실질적으로. 오실 때 오신 이유가 뭐죠?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 죽어가니까 빛으로 오셨다고 1장 4절에 나오잖아요.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빛이라. 그 안에 빛이 있으니. 근데 이 빛이 비치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니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의 것으로 각인되고 어두운 것이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빛이 왔는데도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직 여기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바꾸어 얘기하면 이란이 여기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저기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빛만 발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망대라고요. 망대.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빛을 발할 파수꾼인 거예요. 파수꾼. 신천지가 이 말 쓰잖아요. 파수꾼. 본인들이 파수꾼이래. 신천지의 파수꾼의 의미는 지금 빛을 발하는 파수꾼의 의미 아닙니다. 신천지 파수꾼은 뭐요? 기존 교회, 계시록을 모르는 교회, 이래 얘기 대놓고 계시록을 모르는 교회에 가서 계시록을 알려야 될 파수꾼이래, 자기네들. 그 계시록 알면 좋죠. 근데 계시록 안다고 구원받습니까? 계시록 모르면, 그래요. 계시록 몰라서 지옥 간대.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 지옥 갔어요. 사도 바울은 계시록 지어지기 전에 이미 죽었어요. 요한 계시록이 신약 성경 중에 맨 마지막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바꾸고 얘기하면 12사도 중에 요한 계시록 내용을 알지 베드로도 계시록 못 읽어봤어요. 계시록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죽었어요. 베드로. 이해돼요? 그러면 신천지 주장대로 하면 베드로도 지옥 같고 바울도 지옥 같고 계시록 몰랐던 아브라함도 지옥 같고 계시록 몰랐던 모세도 지옥 같다니까. 신천지 주장. 그건 그 주장이 말이 안 되는 주장이잖아. 이해가 돼요, 이제. 신천지자들 보고 따져봐요. 그래요. 아니, 나한테도 계속 목사님 계시록 모르면 구원 못 받. 말이 안 되지. 그러면 모세 구원 못 받았겠네. 아브라함도 구원 못 받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그러니까 약한 영이 쉬니까 분가이 안 되는 거야. 당연한 걸 분가 못 한다니까. 근데 이 말 하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뭔 말인지. 그 말이 아니다 이러면서 또 일한다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파수꾼은 그거요. 계시록 모르는 교회에 가서 계시록 알도록 해주자. 그 신천지가 얘기하는 바. 우리가 말하는 파수꾼은 그 파수꾼 아닙니다. 뭡니까? 세상에 지금 빛이 없어져. 이 빛이 뭡니까? 이 빛.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입니다. 복음의 빛인 겁니다. 세상에 가서 딴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만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파수꾼. 그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빛만이 뭘 깨뜨립니까? 사단의 권세. 사단이 갖고 있는 마지막 권세가 뭡니까? 그게 사망 권세입니다. 근데 이 사망 권세를 누가 깨뜨렸죠? 예수님이. 증거.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죠. 15장 20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라 되어 있죠. 첫 열매. 첫 열매라는 건 나중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나중 열매로 우리도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뭐라 그러죠? 죽었다 안 그러고 잔이라. 어디 있을까요 지금? 지금 에덴에 있겠죠. 잠시 잠깐 에덴에 가 있다니까요 지금 스데반 집사님. 언제 다시 우리가 만나게 됩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그게 약속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몇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제자들하고. 그 첫 번째 약속하신 게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6절까지 내용 아닙니까?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왜냐니까 얘기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 그 불신자들이 또 머리가 나쁘니까 그 얘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고 안 죽는다며 그러면 말라고 안 보이게 천국 가 있노? 헷갈리게. 지금 이 땅에 있지. 그 말 맞죠? 그 말이 맞지. 있을 수 있지. 예수님 안 죽고 2000년 동안 안 죽고 계속 이 땅에 계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글에 대해 보면 얘기했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공으로 만들면 안 돼요. 이래 머리카락 뽑아가 후 이래가 분신술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육신을 하나로 갖고 있으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이해돼요? 얘기했잖아요. 난리 예수님이 그러면 주일마다 예배 드려야 되니까 한국에 왔다. 뭐 첫째 주는 서울에서 예배 드리겠죠. 그럼 서울에서 예배 드린다 해도 난리라. 어느 교회 가가 예배 드려야 돼요, 예수님? 순복음 교회 가가 예배 드려야 돼요. 순복음 그럴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제일 크니까 예수님 당장 우리 교회 와야 된다. 그러면 사랑의 교회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김삼환 목사님 명성교회 그 어른이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제일 어른인데 그래도 장로 유수인데 우리 교회 와야지. 예수님이 어느 교회, 포항에 왔다. 어느 교회 오셔야 돼요? 어느 교회가 예배 드려야 돼요? 난리 난다. 이제 기쁨의 교회, 중앙교회, 제일교회 서로 모시려고. 안 그래요? 서로 모셔가겠다고. 제일교회가 그러겠지. 우리가 제일 장자교회다. 그러면 기쁨의 교회가 건물은 우리가 제일 큰데 예수님 오려면 많이 모여야 되니까 우리 교회를 모셔야 되지. 중앙교회는 또 가만히 있겠어요? 봐요. 그래서 내가 모두와 함께 하기 위해 그걸 보고 신학용어로 분여라고 하는 거예요. 분여. 영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약속하신 게 보혜사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자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성령과 그리스도는 함께 하십니다. 항상. 그때 그러면 성부는 함께 안 하냐? 성부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이거는 우리 인간의 뇌 구조로는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이해하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아예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천국 가서 깨달으세요. 보고 확인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묻지 말고. 저도 더 이상은 설명 못 드립니다. 그런데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부활하셔가지고, 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가지고 40일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또 약속하신 게 있어요. 성경 구절 세 군데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요게 마지막 약속입니다. 마지막 약속. 첫 번째는 뭐라 그럽니까? 만민에게로 가라. 가서 뭐 하라 그럽니까? 제자 삼아라 그래요. 결국 이 세 단어의 모든 결론은 제자 사역 하라는 거거든요. 무리들 끌고 다니지 말고 제자들 세워라. 제자. 올바른 제자. 복음만 전하고 복음으로만 충분한 올바른 제자 한 명이면 된다. 왜? 시대마다 봐요.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바벨론 128개 도나 되는 그 시대의 최대 제국을 바벨론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진짜 복음으로 진짜 결론난 전도의 결론난 전도제자 한 사람이면 하나님은 포항을 살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 사역 하라 했죠. 근데 이때 그냥 가라 안 그랬습니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온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24를 얘기하신 거죠. 제자들에게는 24 약속하셨어요. 실제로 우리가 24 해야 되는, 내가 제자가 맞다면 24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마가복음 16장에도 얘기하잖아요. 만민에게로 가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뱀을 집을지라도 너희가 해를 안 입는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어떻게 해요? 나으리라. 치유에 대한 약속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치유, 그 권세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겠다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되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요 약속한 보혜사가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약속, 아직 성취 안 되고 있는 거 딱 하나입니다. 아직 주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습니다. 근데 왔다고 주장하죠. 이만희 씨도 자기가 보혜사라니까. 그게 틀린 거잖아요. 아직 안 오셨어요. 이만희 씨는 곧 죽어요. 이제 신천지 죽고 나면 이제 후계자 싸움도 저끼리 하겠지. 자,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재림하셔가지고 하실 일이 뭡니까? 심판하십니다.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른 곳에도 심판에 대한 말씀 계속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심판하십니다. 심판 때 딱 하나 묻습니다. 딱 하나. 원죄 해결 받았나 못 받았나 딱 하나 확인합니다. 미안하지만 자범죄는 안 봅니다. 이해돼요? 자범죄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같으면. 근데 자범죄 안 봐요. 자범죄는 안 보고 미안하지만 원죄 하나 딱 본다. 원죄 하나.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진짜 문제가 뭐예요? 우리 문제가? 자범죄의 문제 같지만 자범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뭐예요? 원죄를 이해 못한 나의 각인이에요. 원죄를 이해 못한 나의 뿌리요. 원죄를 이해 못한 나의 체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주로 오셔가지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 부활합니다. 주님 재림하면. 근데 말세 때의 일이 지금 봐요. 이제 막 중동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커집니다. 커지면 저거 못 막아요. 근데 왜 미국이 뜯어 말리려고 해요? 지금 전쟁을? 이란이 핵무기 갖고 있어요. 이란이. 국방력이나 경제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훨씬 많이 앞서죠. 그런데 이란은 핵을 갖고 있다니까. 이해돼요?
북한 저 왜 함부로 못해요? 핵 갖고 있거든. 왜요? 핵이라는 게 이게 같이 죽는 거예요. 혼자 죽는 게 아니고 니 죽고 내 죽고 같이 죽는 거예요. 공멸, 공멸, 자멸이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기도 안 하면요, 하나님이 이제 말세의 때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다고 제가 뭐 여러분 겁주는 시한부 종말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잠만 전쟁이 심하고 핵무기가 터진다고 지구 종말 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핵무기 터진다고 지구 종말, 성경에 그렇게 기록 안 돼 있어요.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되고 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근데 아직 전거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다니까.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전거될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가 파수꾼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빛의 파수꾼, 복음의 파수꾼.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묵상운동의 주역으로 세워야 돼요. 실제로 미래 제약막을 주역으로 세워야 되는 것.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에베소서 2장이 뭐라 그럽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우리 후대들 완전히 암송시켜야 돼요. 보통 내용들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뭘 살려줘요? 내가 살아있는데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신 거예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에 뭘 따릅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어떤 영이라? 우리가 이 세상의 영들의 노리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모릅니다. 내가 시컷 사회활동하고 열심히 뭐 돈 벌고 내가 열심히 뭐 기업 일구고 잘한 것 같죠. 근데 그게 다 마귀 종로로 간 거예요. 마귀 종로. 정치인들 뭐 자기네들 잘하겠다고, 정치 잘하겠다고 뭐 똑똑한 척 뭐 좋은 법안 내고 뭐 정책 만들어내고, 그게요 다 마귀 종로로 가요. 복음 외에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사람들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이 없어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평안을 주기 위해 왔다고. 사람들이 평안이 없어요. 편안하고 평안하고 차이를 아셔야 되죠. 편안, 우리는 이거 좋아하잖아요. 편안한 거. 근데 편안하고 평안하고 받침하는데 틀립니다. 편안은 컴포트인가 그렇잖아요. 이게 맞죠? 평안은 뭡니까? 피스요, 피스. 이해돼요? 다른 단어 자체가 다르다니까. 우리는 편안하고 편한 거 좋아하죠. 그러니까 좀 더 편하기 위해서 의자도 만들고 침대도 만들고 편안하려고 돌 침대도 만들었다, 물 침대도 만들었다, 흙 침대도 만들었다. 그게 뭡니까? 의자도 리클라이너, 그게 뭡니까? 막 들리고 하는 게 좀 더 편안하게. 막 안락 의자도 만들고 막 소파도 만들고. 그게 뭐요? 다 세상이 추구하는 건 여러분 다 편안입니다. 편안. 돈 버는 거 뭐예요? 좀 더 편하려고. 맞잖아요. 돈이 있으면 여러분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가요. 근데 착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평안해진다고 착각한다니까. 근데 멀어지는 거예요. 돈이 있을수록 평안과 멀어집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재벌들은 뭐 걱정할까요, 지금? 이재용 삼성 회장이 편안한 거 걱정할까요? 그거 걱정 안 해요. 어떻게 해야 우리 삼성을, 지금 삼성 주가가 막 곤두박질 쳤더구만. 지금 기회예요. 빨리 삼성 주식 사놓으세요. 돈 있으시면. 재벌들은 뭡니까?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재용 씨가 제일 돈 많이 갖고 있을 거잖아. 그러면 제일 편안할 거잖아요. 그런데 제일 안 평안해요. 돈이 많기 때문에. 이해돼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내가 너희에게 편안을 주러 왔다 안 그랬어요. 평안을 주러 왔대요. 왜 우리가 이 밤에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충만 안 하면 인간은 계속 어쩔 수 없이 이걸 쫓아가게 돼요. 편안을.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평안 쪽으로 가게 돼요. 인간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편안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평안. 안 평안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물어봐요. 안 평안하다니까. 엄마 때문에 안 평안하대. 아빠 때문에 안 평안하대. 안 그래요? 학교 가면 친구 때문에 안 평안하대. 선생님 때문에 안 평안하대. 공부 때문에 안 평안하다니까요. 직장인들 물어봐요. 사장님 때문에 안 평안하대. 그러니까 안 평안이 뭡니까? 이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그러니까 평안을 찾으려고 세상이 찾은 게 명상이라니까요. 명상하면 평안해진다고 세상에서 외쳐요. 그런데 진짜 명상하면 평안해지느냐? 평안해지는 걸로 속이지. 잠시 잠깐 평안하지. 안 평안해요. 그 평안 뒤에 뭐가 있습니까? 사단의 함정, 올무, 틀이 있다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참 평안은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로 안 충분하다는 것은 내 삶이 안 평안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늘 밤에 나의 모든 것 안 되면 절대 평안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방향이 안 되면 내 삶은 가면 갈수록 평안과 멀어지게 돼요. 돈 많이 벌면 편한 쪽으로는 간다니까. 편한 쪽으로는 편해지죠. 차도 경차 타는 것보다 좋은 차 타봐요. 훨씬 편안해요. 성차감도 좋고 덜 피곤하다니까. 마티즈 타고 서울까지 운전해봐요. 반 죽어요, 피곤해. 근데 세단 이런 거 있죠. 막 집 80 아니면 뭐 이거 뭡니까 리무진 이런 거 타고 서울까지 가도요 별로 안 피곤해요. 그 이제 차이가 난다니까. 그 사람들이 다 뭘 추구해요? 편안. 그런데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편안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평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요. 그리스도가 각인돼. 다윗이 그리스도로 평안을 누리죠. 최고로 평안. 7 렘넌트의 특징이 그리스도 만나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찾아내겠다. 여러분과 우리 인생이 평안을 회복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신 이 평안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저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 구하고 자꾸 딴 거 구한다니까. 세상 거 구하지 말고 오늘 수요예배 마치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만 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평안 안에는요, 편안도 따라옵니다. 따라오고. 내 몸이 안 편안하니까 평안이 없다니까. 몸도 편안해져야 평안이 따라옵니다. 새벽마다 지금 기침이 나와가지고 평안이 없어. 잠을 못 자니까. 안 평안하다. 건강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회복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언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예언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언약으로 잡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나의 직장에, 우리 포항 현장에
그리스도 만나지 못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평안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이 그 일을 증거하는 파수꾼의 삶 되도록 전도자의 인생 되도록 주님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